세계에서 자녀 교육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민족을 들라 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세계에서 자녀 교육의 최고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 정도이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부모가 자기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과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원칙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기 싶습니다. 자, 유대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대원칙은 공동육아, 공동교육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한 수 뒤지죠. 우리는 그 자녀 교육에 아빠 엄마가 다 같이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자녀 양육 육아는 누구의 몫이에요?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가 이제 주로 전담해서 키우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랑 같이 이 자녀 양육, 자녀 육아, 자녀 교육을 한다는 거죠. 자녀들은 엄마를 통해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법, 질서, 규범을 배워야 돼요. 엄마를 통해서 사랑과 감성을 배워야 되지만 아빠를 통해서 논리와 이성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네 현실에서 많은 아빠들의 이런 자녀 훈육, 자녀 양육이 배제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배워야 될 것들의 절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쪽짜리 교육이요, 반쪽짜리 육아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공동육아, 공동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모든 남성들은 1년간 휴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내가 가정, 경제, 가사를 다 책임져요. 그럼 남자는 1년 동안 휴직해서 뭐 하냐? 히브리 학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1년 동안 이제 여자가 그때 애 없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생계 벌고 생활비 벌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다 책임져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아빠는 뭐예요? 아빠 학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결혼했다고 1년간 남자 휴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빠 공부시키는 그런 나라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요새 조금 이제 많이 좀 나아져 가지고 이제 애 낳으면 남자들도 아빠들도 이제 이렇게 이게 휴가도 좀 육아할 수 있게끔 그런 휴직도 허락하는데, 근데 그건 지금 대기업이나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정도지 모든 직장에 다 해당되질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애 낳기도 전에 먼저 아빠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가 1년 휴직하고 아빠 공부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심지어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좀 애를 좀 키우기 위해서 휴직하겠다고 해도 그걸 꺼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애 키우겠다고 휴직하겠다면 뭐라 그래요? 퇴직을 강요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 애들 어릴 때 가장 중요할 때 이 아빠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충분한 사랑과 이제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처음부터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첫 번째 공동육아, 공동교육입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 자녀들이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을 12살에 하는데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자녀 교육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요. 한마디로 말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때 이 12살 되기 전까지 애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애를 가졌을 때부터 애를 낳으면 매사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해요. 애가 말을 알아들을 나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율법을 가르칩니다. 엄마가. 물론 아빠도 가르치지만 애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엄마의 이런 반복적인 이 성경 율법 암송 교육이 아이들에게 훗날 그 창의성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애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빠는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애들은 어릴 때 배우는데 배우는 속도가 어른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애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 다 몸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그러니 아빠 엄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말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균형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 원칙 첫 번째가 공동육아, 공동교육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 아빠들은 애가 성인식 하기 전인 12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일찍 들어와요. 저녁 먹기 전에 같이 들어옵니다.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서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상머리 대화를 나눠요. 밥상에서 이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경상도 사람 남자들은 세 마디만 한다며요. 애는 밥 먹자, 자자, 세 마디만 한다 그러는데,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밥상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들을, 필요한 것들을, 규범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요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예요. 만 12살 되기 이전의 아이들은 무슨 죄를 져도, 심지어 사람 죽여도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알고서 뭐 도둑질도 하고 막 사고 막 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이런 양육, 육아가 빠졌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는 반드시 아빠의 이런 훈육, 양육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엄마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봐준다면 아빠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규범과 법, 질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아이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빠가 회사 일이 바쁘니까, 뭐 요즘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뭐 30대 40대 뭐 친구들 만나면 회사 마치고 1차 가고 2차 가고 애들이 잠잘 때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애가 12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보다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자라야 나라도 있고 회사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 아이들이 12살 되기 전까지는 일찍 들어와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에는 반드시 아빠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이들에게 15분 이상 책을 읽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15분 이상 이제 책을 읽어줄 때에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자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면 애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들의 달란트, 재능이 그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잘 살려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밥상머리 대화를 하고 베갯머리, 누워서 베갯머리 이런 이야기를 나눈 아이들하고 그걸 안 한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만 4살 될 때에 밥상머리, 베갯머리 대화 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평균 800개의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밥상머리 대화, 베갯머리 교육을 한 아이들은 평균 1,500개의 단어를 안다 그래요. 4살 때에 이미 배 이상의 많은 그런 단어를 아이들이 알고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다가 이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 습관을 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죠. 그러니 이 유대인 아이들 이 몰입도, 집중력, 이해도가 다른 민족의 아이들보다 성큼 앞서갑니다. 이 생각의 깊이와 폭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 1%도 안 되는데 이 노벨상 가장 세계에서 권위상의 수상자의 거의 50% 가량이 유대인인 이유가 괜히 된 게, 유대인이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는 우리 민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IQ는.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서 있는 이런 재능을, 이런 달란트를 발휘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살릴 때에 그 아이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중요한 차이죠. 우리는 아빠가 바쁘니까, 회사 일에 바쁘니까, 직장 일에 바빠서 아이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이런 훈육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자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세 번째 대원칙은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 베스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최고가 된다, 최고. 유니크는 독특하다는 거야, 독특한 사람. 여기 뭐 자녀 키우는 부모, 이제 다 큰 부모, 다 키운 부모들 있지만 아직도 키우는 부모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베스트한 최고인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독특한, 남과 다른 독특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까? 아마 물으면 대부분 다 최고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한 자녀가 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베스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머지 99%는 베스트 못 돼요. 그러니 베스트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위에 선임이 서울대 경제학과 이제 1학년 마치고 왔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다 왔는데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더라고요. 왜 고민하느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을 하더라고. 서울대 갔는데도 똑똑한 사람들 모인 자리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그냥 밑에 핫바리로 하니까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1등만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이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1등 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했다가 됐다 해도 그 1등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생해, 애를 써야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한, 독특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아이, 노래 잘 부르는 아이, 춤을 잘 추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 또 사교성이 좋은 아이, 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 다양한 아이들의 그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우리는 공부로 줄을 세우고 공부로 평가하고 공부해서 최고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 잘하는 아이가, 춤 잘 추는 아이가, 운동 잘하는 아이가, 그림 잘 그리는 아이가 성적으로 평가받으려 하니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상실하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가 이 분야에서, 자기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 일을 하면 더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다 죽여버리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의사를 안 하고 목수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사 봤나 모르겠습니다. 의사 됐는데 환자를 치료하는데
너무 자신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려치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목수를 하게 됐는데 하루에 지금 6개월 됐다나 한 7개월 됐다나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 받고 일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의사 할 때는 정말 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목수 일 하니까 하루에 15만 원 한 달 내내 해봐야 4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대 의대 졸업해서 목수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깝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 1등 하는 애도 꼴등하는 애도 불행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잘하면 나중에 원하는 거 하면 나중에 직장 얻으면 행복할걸? 그러지 못해. 이처럼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키울 때에 유니크한 자녀, 독특한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의 바람대로 자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재능,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키워줘야 돼.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눈에 있는 수건을 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를, 재능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저도 솔직하게 했는데 저도 했지만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이게 너 위한 거야. 근데 자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위하는 겁니까? 그게 이건 자기 부모의 욕심을 위한 자기 합리화지 자녀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쉐마라, 쉐마. 쉐마라 그러는데 쉐마의 뜻이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에 우리 시우가 잘 읽었는데 신약의 말씀에는 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레위기의 말씀과 대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결혼하면 1년 동안 히브리 학교, 아빠 학교 가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배운다 그랬어요. 거기서 뭘 배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성공적인 사람 되게 할까? 이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시작이에요. 우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당장 아이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뭘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먼저 부모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라면 부모에게 좀 용돈 드리고 맛있는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멋있는 옷도 사주면서 부모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돈 드리겠어요? 용돈 드리면 얼마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옷 사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 사드리겠어요? 하나님 사랑 거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 어디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부모들은, 유대인 아빠들은 먼저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가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 새겨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얼마 갑니까? 저 어릴 때 공부했던 거, 젊었을 때 공부했던 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시험 볼 때 한 400개 정도 되는, 한 400개, 500개 정도 되는 구절을 외웠어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계속 외우지 않으니까 지금 다 까먹었어요. 기억하는 것은 한 달, 1년, 10년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새기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산에 가면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경종 다녀가다 해가지고 새겨놓는,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바위에다 이름 새겨놓으면 수십 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은 늘 잊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부모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유대인들이 이 밥상머리 교육, 이 베갯머리 교육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잠잘 때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고 율법을 읽어줘요. 밥 먹을 때 말씀 가르치고 가르칠 것을 꼭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 앉았을 때나 엄마 아빠 어디 갈 때나 그리고 잠잘 때나 또는 일어날 때나 항상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박혀요. 12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들은 스폰지처럼 다 흡수해요. 그것이 물론 아이들에게 때로는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아이들의 의식 속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 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삶으로, 행실로, 몸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할 때 아이들은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몸으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것을 몸으로 흡수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평생에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 안에서 성장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시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을 보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목에 매어서 뭐로 삼으라 그래요? 기호. 미간에 붙여 뭐로 삼으라 해? 표. 요 기호와 표, 이게 뭘 말할까요? 표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분 정체성을 말합니다. 신분 정체성.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율법의 아들이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목에 매는 요 말씀 상자를 제가 테필린이라고 테필린을 말씀드렸는데, 이 테필린은 5cm 크기 정도의 그런 상자, 거기 말씀을 넣은 상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성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왜 바치라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열 번째 재앙 내리실 때 모든 애굽 내 장자와 모든 초태성 죽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짐승의 초태성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의 장자와 그리고 초태성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즉 진짜 죽이고 바치는 거 아니라 사람은 몸값을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표식, 기호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필린은 어디 다느냐? 심장 가까운 곳에 달고 머리 이마에 담냐. 저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저 유대인이 저기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 왼팔에 여기 지금 검은 거 이제 줄 둘러가지고 검은 거 있죠? 저게 바로 테필린이에요. 이마에 여기 뭐가 있어요? 똑같은 상자 있죠? 저게 테필린입니다. 왜 오른쪽이 아니고 왜 왼팔에 달았을까요? 심장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가까운 곳에 이 말씀 상자를 달아 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저 이마 머리에다가 테필린 이 말씀 상자 달아 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율법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늘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저렇게 저거 들고 다니면서 나는 율법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늘 인식하는 것. 됐습니다. 저 사진 됐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 교육을 하는지를 우리 볼 때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테필린 저 안에는 4개의 이런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방을 4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말씀은 쉐마를 4개 넣어놨어요. 첫 번째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쉐마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쉐마는 신명기 13장 2절부터 10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쉐마는 신명기 13장 11절로 16절에 아까 우리 시우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쉐마인데, 우리 집사님이 읽은 말이 쉐마인데, 이 쉐마를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는데 뭐하러 이게 달고 다녀요? 왜 문설주 문지방 위에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 다 알지만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율법의 자식이다, 율법의 아들이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죠. 제가 늦었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을 이제 쉐마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해서 쉐마 학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같이 쉐마 학당을 하는데, 이 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공부하고 훈련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평생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 다 키운 분들은 이제 이 쉐마 학당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키워서 이제 자녀들 장성했으니 이제 키우진 않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에 이 영적인 싸움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할 때에 마귀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훈련받지 못하게 계속 시험해요. 그러니 부모들이 또 먼저 된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붙잡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니크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해야 돼요. 목사 혼자 또 아이 키우는 부모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신 자녀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이 자녀들을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에서도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